신명기 3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할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이 본문을 조금 이제 또 성경 오후 예배를 할 때는 새벽 기도도 그렇고 성경을 보는 방법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또 조금 더 달리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는 그 방법을 또 이래 해보도록 합니다. 자, 거기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먼저 이래 쫙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표현이라서 하나님께는 참 좀 속되긴 한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관대히 여겨 주시리라, 이 표현을 여겨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8절에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 과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네가 좀 제대로 알고 내하고 좀 사귀어야 안 되겠나? 나 이런 사람이다. 이 자기 과시는 과시인데 좀 뭔가 아주 진정성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그 애착을 간절히 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는 이런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니하고 내하고 교제를 바로 할 건데 참 안타깝다.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과시를 하는 걸 좀 들여다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그걸 이래 해보는 거예요. 8절에서는 이래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걸 지금 이제 찾는 거예요. 8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그죠? 방금 대답하신 분들은 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네요. 그죠? 한 주에 새벽 기도 한 번 나오는 분은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나 능력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분이죠. 그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당신의 신분, 이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8절에 또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후에 또 찾으신 분. 8절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분명히 뭐 땅을 나눠주고 하는 이거는 있는데 어떻게 말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그럼 거기까지 본 거, 그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자녀들이 물으면은 그런 게 있다. 요렇게만 대답해도,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 땅도 나누시고 이래 뭐 딱 보니까 그러면은 조금 위에 서서 보니까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이스라엘에게는 특히 어떤 기준으로 나누시는가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은 뭘 하시는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세상을 통치하신다. 자, 그 다음에 9절은 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수기 군사님은 내만 딱 보고 있어요. 성경을 자꾸 받고 내 얼굴도 보고 왔다 갔다 이래야 뭐가 밝혀지지. 9절에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뭔가는 있는데 여러분이 말을 정리하기가 어렵죠, 그죠? 9절에서는 거기 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벽기도 오신 분은 알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루 새벽을 얼마나 이거 잘못하면 날 셀 뻔했어요, 그죠? 하면서 그 기업이 뭔가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 야곱을 택해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 그죠? 앞에 8절에서는 모든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신다든 이걸 봐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하나님이 특히 또 보니까 뭘 하시는가, 어떤 분인가 보니까 자기가 택한 어떤 한 민족, 즉 야곱이라 일컫는 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럼 이 하나님이 뭔가 사랑에 아주 목말라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10절 거기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도 뭐 하나님이 자기 과시를 하고 있죠. 나 이런 존재다.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10절 그리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일종의 문법일 거예요. 보니까 장소도 두 군데 나오고 황무지, 광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묘사하는, 거기에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행동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떤 말로 딱 묶으면 되겠어요?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응?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말로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니면은 뭐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큰 말로 하면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냥 막연하게, 그죠?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는 게 조금이라도 위태롭지 않으도록 만나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죠? 함께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거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네. 아니면은 11절하고 12절은 관계가 있죠. 그죠?
요런 이제 문법적 읽기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문장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11절은 1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걸 보고 참 함께 하긴 하는데 참 답답한 함께 함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죠? 이리 답답하게 이리 함께 하는, 이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이, 야, 이 사람들아, 나는 너를 만나고 호의해주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이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좀 우리의 함께하는 시간도 좀 이리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다 지금 마스크까지 시킨 데다가 또 앞머리는 왜 그렇게 또 깊게 내려왔어요? 그죠? 좀, 이 함께하는 요 시간이 답답하지 않도록. 야, 11절은 딱 보니까 12절을 설명합니다. 그죠? 비유를 들어서. 그러면은 11절, 12절을 딱 묶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예. 인도하셨다. 그 다음에 그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죠. 그죠? 예. 김 지사님 화났어요. 그죠? 예. 딱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을 지금 그걸 말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11절에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인도하시는데 그냥 따라와. 안 따라오고 뭐해? 그것도 못해. 어찌 들으면 격려 같은데 어찌 들으면 그거 완전히 사람 좌절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11절처럼 인도하신다는 거죠? 딱 따라오도록 그리고 딱 자기다워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워서 독수리답게 만드는 이것에다 딱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이는 왜 성경을 열심히 안 보니? 지금 어머니는 네 가슴에 대일 정도로 고기를 숙여서 성경을 보는데 너는 네 성경도 책도 안 들고 다니면서 아까 주차장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폼 딱 잡고 키우는데 엄청나게 또 커가지고 저를 내려다보면서 딱 제가 앞으로는 제 관리를 좀 잘하겠습니다. 그거 벌써 내가 몇 번 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네 성경도 안 가져다니는데 어찌 네 관리 그리 잘하겠노? 다음 주부터 네 성경 가지고 다니라.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제 이 비유를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인도하는가?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그는 자기다워진다. 이걸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그것에다 비교를 해서 딱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독수리의 새끼 키우는 이 비유가 두 번째 특징을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는 11절이고 홍 권사님이 강원도 갔다 오더만 지금 아직 강원도에 그 정신을 한 부분 나눠놓고 왔네. 그죠? 그렇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독수리 새끼는 어미 독수리만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 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독수리만이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그래 비유를 해서 여기 12절에 이 실감나는 하나님의, 즉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독특한 인도하심, 그죠? 그걸 여기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의 비유가 없으면은 이 12절에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거는 일종의
종교적 도그마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도그마가. 그런데 이게 종교적 도그마가 아니고 이게 실제적인 교제고 삶인 것을,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과시를 하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독수리 비유다 해가지고 지금 12절에서는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같이 인도하는 그런 신이 없었도다. 자, 그러면은 11절, 12절은 이 말로 딱 해줍니다. 키워주시는 하나님 또는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양육이라는 이 말이 좀 진부하니까 우리가 좀 실감나게, 그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워주시는 하나님. 키워주시는 하나님.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공감이 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보고 또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러분이 제대로 하는 겁니다. 종이도 뭔가를 좀 해라. 엄마만 자꾸 표시하고 그리고 하는데 니는 딱 포만 잡고 이렇게 니 관리 잘하겠다 했잖아. 니도 가면 엄마한테 좀 이래 좀 같이 하는 척하고 좀 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이걸 따로따로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의 그 행동을 쫙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13절, 14절을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뭘 좀 하나님이 좀 알아달라고 하십니까? 먹이시는 하나님. 아이고, 야, 오늘 김정수 주사님이 밥 2번 먹었어요. 그러니 이 먹이는 게 딱 들어오죠. 뭘 그래, 그 하고, 우리 성심 권사님 오늘 3번 먹었고, 3번째 갈 때는 미안해 놓으니까 오늘 밥 퍼주는 사람이 조금 줬어요 하면 그 우리 사람 적을 때 시컷 먹읍시다. 사람 많으면 막 제대로 못 먹어요. 사람 적을 때 시컷 먹고, 그죠? 자, 그래 아주 좋은 정리였어요. 먹이시는 하나님. 보면 다 지금 먹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걸 조금 고상하게 우리 김영수 지사님 분위기 좀 벗어나가지고 줄의 그 분위기가 조금 후져요. 좀 벗어나가지고 연산동의 세련된 표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 일용할 양식 안에 지금 13절, 14절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먹여주시는 하나님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조금 더 우리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8절에서 14절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를 왜 좀 똑바로 받아오. 이렇게 좀 알아다오. 하나님이 자기 과시를 하는데 가만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선입관 버리고 딱 있는 대로 보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그죠? 낮은 자들이 감히 볼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요. 아, 이게 대단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행동을 그 내용을 어떤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0절에서부터 14절 여기에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9절에서부터 14절. 그죠? 거기 보니까 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 즉 관계를 만드신다. 그래서 그 관계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10절 여기서는 보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1절, 12절 여기서는 보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양육하시는 하나님, 키우시는 하나님. 그죠? 키워주시는 하나님. 13절, 14절 여기서는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또는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게 관심을 가질 만큼 소중한가? 자세히 좀 알기는 알았는데 알게 된 내용이 별것 아닐 때에는 오히려 알게 된 것 때문에 그동안 감정으로 좋았던 그 관계마저도 소원해지고 끊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남녀, 결혼 전에 남녀들이 선을 보고 그다음 괜찮으면 또 우리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그냥 로맨틱한 감정에만 스스로 취해가지고 분홍빛에만 이런 그거 스스로 쏘간 겁니다. 예? 자,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당신의 남편감 될 사람입니다. 나를 자세히 보십시오.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잘 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또 보여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딱, 정말 관계를 가질 만한 사람인가?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른 교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었습니다. 나 여기 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만한가? 이런 내용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귈 만한가? 한번 그래 살펴보십시다. 먼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 그리 말합니다. 기업, 우리 구약에 보면은 기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데 이 기업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 그게 없으면은 내가 디디고 일어날 삶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세우기 위해서 디딜 땅이 없는 거예요. 기업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재산 문제일 수도 있겠고, 건강일 수도 있겠고, 관계일 수도 있겠고, 뭐 하여튼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다듬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 기반이 되는 것 있죠. 그죠? 그게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민족들에게 또는 그 개인들에게 삶의 기반이 되는 그 사람의 경계를 정해주고 하는 것, 이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니까 충분히 그렇다. 그 다음에 인간은 그분의 시혜를 받으면서 그 기반을 만든다.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기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뭔가 보니까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때로는 야곱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았다. 근데 조금 전에 기업이 뭔가? 기업은 그 사람의 삶의 기반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기업이 있어야 되네. 그런데 그 기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를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기반으로 삼으셨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은 이거 엄청난 아주 충격적인 진리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할 건 그래요. 그 뭡니까? 어차피 오늘 주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종이한테 지금 10대 아들 종이에게 뭔가 이 모자라고 종이가 아니면 김영숙 집사님이 먹을 수 없고 걸어갈 수 없고 그래 해서 종이한테 잘 보이려고 종이 가슴팍에까지 묻어 들어갈 정도로 하면서 성경 보고 챙겨주고 그래 하겠습니까? 김 이사님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죠? 바로 이렇게 종이 아니라 하잖아. 그러니까 좀 겸손해. 그래. 아니죠. 그죠? 그럼 왜 그렇느냐 물으면 대답이 뻔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가 없으면은 내가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잘못되는 것, 그것은 내가 잘못되는 그 이상으로 내게 고통이 됩니다.
목사님은 내 아들을 한 번씩 혼을 내도 그 자체가 이 아이는 내게 즐거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엄마에게 있어서 기업은 자식입니다. 맞죠? 성은순 권사님은 대답하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녀들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아요. 엄마에게 있어서 기업은 삶의 보람이자 사는 힘이자 살아야 될 이유자, 그리고 오늘 몸이 천근만근이라도 일어나게 만드는 비타민은 자식입니다. 예? 남편에게 있어서 기업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는데 집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 기업이 뭔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기업은 그냥 객관적으로 남남으로 치는 것 같으면 그거 없다고 해서 못 먹을 것도 아니고 못 살 것도 아니고 뭐 행동 못 할 것도 아니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그랬는데, 의미상이 있어서 그게 없으면은 내가 사는 의미를 못 느끼고 어떤 그것, 이게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없거나 어떤 전능하신 능력이 없거나 세상을 통치할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무언가 모자라거나 그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의 즐거움을 삼고 그 즐거움을 즐기기를 원하셔요. 그걸 어디서 하기를 원하는가? 야곱과 관계를 맺는 이걸 통해서. 그래서 너는 내게 있어서 어느 한 면에 큰 즐거움이다. 그래서 네하고의 이 관계, 이 안에서 나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네가 이 관계를 잘 모르거나 이 관계를 무시하거나 네가 잘못되거나 이러면은 내 마음이 아프단다. 꼭 네가 삶의 터전인 기업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 또한 그날은 밥맛이 없고 그렇거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걸 지금 야곱을 택하셔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특히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죠. 야곱을 택하신 기업으로 삼았다 하는 그것. 그러면은 이 기업이라는 이게, 야,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았다. 나를 야곱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으로 삼았다. 이걸 신약적 표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이 관계를 가질만 해요, 안 해요? 그죠? 가질만 하죠? 제가 제 안에, 우리 속된 말하면 제 안에 꼬실 때,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은 작업할 때, 그죠? 그때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전화잖아요. 동전 넣고 하는 거. 호주머니에 동전 이거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죠? 그 10원짜리 그거 오래 넣고 있으면 막 버릇 논물 나고 그러잖아요. 요거 어디 갈까 싶어서 손으로 자주 확인하고 이러는, 손에 땀 묻고 손도 시뻘이 돼요. 그래서 한날은 금요일 철학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찬송 인도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밤 10시 반이 됐는데, 이게 자기 전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저 담임 목사님 앞에 서 있고 나는 이 앞에 앉아, 이거 안 되겠대. 시험이 들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일어나서 가운데 복도로 걸어서 나갔다 아닙니까? 가운데 복도로서 교원들 다 앉아서 기도한다고 앉아 딱 걸어서 나가네. 담임 목사님이 어이가 없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대. 그래서 딱 전화도 잠깐 한 게 아니고 길게 그죠? 하다 보니 그리 길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제게 있어서 그 당시에 제게 있어서의 기업은, 지금은 내 아내가 됐지만은 제 여자친구, 애인이었습니다. 작업 중인 그 아가씨. 그죠? 그리고 그 아가씨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 전화를 듣고 아이고 좋아해서고 아니면 투정부리사고 하는 이게 저한테는 즐거움이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작업이 아주 잘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지금 안에 됐잖아요. 그죠? 예, 안에 됐잖아요. 그렇게 나를 보여주고 또는 내가 상대방을 보고 할 때 서로 이래 보고 하면서 야, 이만큼 내게 애착이 있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의 존재와 이걸 보니 믿을만 하니까 기꺼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듯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들여서 감히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기쁨의 근거로, 즉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걸 아는 것 같으면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이 이거는 좀 어리석은 거지,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0절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참 바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천방지축이 되니까 이 가면 살까 싶어서 헤매는데 보니 황무지인 줄도 모르고 가서 헤매고 있고, 또는 요 가면 살까 싶어서 하는데 광야인 줄도 모르고 거기서 또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럭비공처럼 튀어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는 나를 쫓아와서 꼭 럭비공 잡으러 쫓아다니는 럭비 선수처럼 쫓아와서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비유를 했습니까? 눈동자같이. 이게 어떤 거예요? 딱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죠? 그러면 김영수 집사 같으면 그 아들을 그래 사랑하고 막 기쁨이지만은 밥 챙겨줄 때는 어쩌면 좀 바쁘면은 저 라면 있다 그래 끓여 먹고 그 정도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라면 주는 정도가 아니고 눈동자처럼 지켰다. 이걸 생각하면서 눈을 한번 깜빡해 보십시오. 그죠? 뭔가 느껴지죠, 그죠? 이게 눈동자라고 하는 이걸 듣고 있는 이 눈꺼풀이, 이 눈동자는 이게 신경을 못 써도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착각착각 하면서 이게, 그죠? 그래서 눈물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탁 막아주고, 그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빠요. 럭비공 같은 이 야곱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 바쁜 거라.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하나님이 키우신다. 좀 실감나는 표현인 것 같아요. 특히 11절 이 표현 같으면 독수리를 독수리 되게 만드는 것. 독수리를 독수리 되게 만드는 그런 어미 독수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수리로 키워내는 이것을 이렇게 보는데, 이 지금 둥지 안에 있는 이 새끼 독수리를 이제는 밖으로 내서 날게 만들려고 하는 이 어미 독수리에 퍼득거리는 거. 그리고 한번 죽는다고 꽥꽥꽥거리면서 떨어질 때 아직 날개 근육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또 이 막 2m 이상 되는 이 날개를 쫙 펼쳐서 어미 독수리가 내려가 가지고 그 등에 쫙 떨어지는 새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 가지고 또 끼우뚱해서 또 톡 떨어뜨리고, 그래 한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날개가 지 기능을 이래 하는 거라. 그죠? 오늘 이걸 그래 오전 예배 때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했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키워내시는 거라. 그죠? 그렇게 해서 딱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자기다워지도록 키워내신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13절, 14절에서 여기는 보면 이제 먹이시는 하나님, 즉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과시를 하시면서 그걸 잘 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결혼을 위해서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이래 할 때에 분위기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유머러스 하기도 하고 뭐 선물도 한 번씩 사주고 분위기 아주 좋은데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먹여 살릴 생활력이 없단 말이에요. 분위기는 잘 잡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는 잘 잡는데 버려드리는 거는 시원찮고 거기다 생활력도 없고 이러니까 자꾸 그러되면 왜 합니까? 빌려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이미 분위기도 좋고 입담도 좋고 이러니까 뭐 짠짠짠짠한 돈은 잘 벌리겠지만은 이런 게 자꾸 쌓이니까 사람이 영 부실하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작업을 당하다가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절교 딱 하잖아요.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키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여기저기 빌려서 하지 않고 이런저런 제밥 땡겨가지고 이리 하지 않고, 그죠? 또 분위기만 그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딱 먹여내시는 거라. 그래 보니까 거기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요 그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야곱,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면 언제나 편한 것만 찾잖아요. 그죠? 편한 것만 찾고 완제품만 찾잖아요. 그런데 키워내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그곳을 반드시 찾아내게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그 과정은 다 도전이잖아요. 그죠? 이 도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이걸 새로운 기회를 만나면 다 위기로 알고 언제나 익숙한 것으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키워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관계 안에서 딱 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불안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강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정말 용감해요. 만용을 부리고 호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 로또 끌듯이 우샤하는 이런 엉뚱한 그런 만용이 아니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기업된 자신을 알고 그 일상생활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일상생활이 담담합니다. 담담하고 담대하고 도전정신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리 또 보니까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명분만 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명분도 필요한데 좋은 명분이 있으면 그 명분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결과를 못 만들어내면, 방법은 화려하지만 결과를 못 만들어내면 게임에서 언제나 패자가 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런데 여기 13절, 14절 보면은 그게 딱 다 있죠. 네 가지가. 삶의 터전, 거기서 인도하여 적응하고 정착하게 하시면 그게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높은 곳은 그 사람에게 저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키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높은 곳, 거기가 내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을 먹을 것을 구해내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산을 만들어내죠.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적을 향해서. 그래, 이게 되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딱 공급되어지는 이 총체적인 것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사는 게 보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많고 적음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일비하지 않고 또는 그것에 집착하여서 높은 곳은 피하고 이미 내 발 아래에 있는 땅만 딛고 사는 이 안전만을 추구하는 그런 졸장부적이고 소인배적이고 이기적인, 그러나 자기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결코 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압니다. 그 의미를 위해서 치루해야 되는
그 대가를 치rum이 하루 일과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루 일과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게 생산성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자기가 먹는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배부른 것이며 이게 바로 보람이라고 하는 그 양식이 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하루의 삶이 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딱 그거죠. 이런 하나님, 이렇게 성실하신 하나님이 9절에서 야곱을 택해가 당신의 기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딱 거기에 매이는 거잖아요. 그죠? 딱 매이는 거죠. 야곱 아니면은 기쁨이 없고 야곱 아니면은 하나님이 슬퍼지는 이 관계를 애써서 스스로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야곱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았을까요? 또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행동을 보여주실까요? 야곱을 택했죠. 야곱과 함께 하죠. 야곱을 키우시죠. 야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앞에서 좀 부분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다지면 이랬습니다. 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참 세상 어디에도 구할 수 없고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신이,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내용으로서 야곱에게 이런 배려를 하고 이런 행동을 보여주시는가? 간단합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표현 같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이 초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횡재 만났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보면 바로 네 아이가 네.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쁘게 때로는 몸부림 같은 그러한 일을 이래 하신다. 그것도 야곱에게 왜 그래 하시는가? 야곱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당신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10절에서부터 14절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살가운 이런 내용으로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과시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그렇게 그 사랑이 끝까지 영원할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 권사님이 아까 저를 안 보고 성경을 안 본다 이랬더만은 보란 듯이 한번 딱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데, 예, 좋았어요. 그죠? 예. 혹시 또 다른 분은? 오늘 딱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해봤잖아요. (9절) 6절 말씀. 오늘 6절은 본문에 포함 안 됐어요. 연결됐어요. 예, 좋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번은 6절에서는 아버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다 하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본질적인 한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은,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오늘 이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관련되어지는 표현을. 시간이 조금 가니까 앞에서 대답하셨던 걸 종합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행동에 관해서는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했죠. 그죠? 그분의 존재, 신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12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 다른 신들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귀신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하듯이 귀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살살 홀려가지고, 그죠? 홀려가지고 꽃감 빼먹듯이 요래요래하고, 그래서 뭘 또 꽃감 빼먹고 이래 할 거 있으면은 또 요 뭐 한 개 겁을 주든지, 아니면은 뭐 횡재 만나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든지, 그러고는 또 지 빼먹고 속 빼먹고. 그래서 귀신을 가까이 하면은 꼭 그 사람이 귀신처럼 돼요. 귀신처럼 잘 알고, 귀신처럼 눈치도 빠르고, 귀신처럼 돼요. 근데 하나도 달라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런 귀신들, 즉 다른 신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거기다가 능력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이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들은 것만 해도 처음에는 누구의 얘기인가 싶어서, 아이고 저런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좋겠네. 그런데 그 다음 또 보니 그 사람이 누구요? 나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선택이 됐네. 너무 좋은데.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라. 자라보고 놀란 사람, 뭐 보고 놀란다고요? 벌교 가면 소뚜껑이 엄청나게 커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분위기 좋게 이래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별 실속도 없고 오래 지탱할 내용도 없고 이리 되니까 좋게 시작했다가 언제나 상처받고 끝나는 거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랬고, 종교 생활에서도 그랬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여기서 틀을 못 벗어난 데서 이래 해보니까 꼭 그런 상처들 뿐인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고, 하나님과 한 3년은 지낼 만하네. 아니면은 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하나님과 이런 분하고 좀 의논해 볼 만하네. 그런데 내 인생을 다 맡기기는 좀 그렇다. 또 이것도 역시 소뚜껑 같으면 어떻게 하나? 그죠?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딱 다시금 강조를 하는 게 뭔가, 자세히 봐라. 나는 니인데 작업을 걸던 그 남자 같지 않다. 아니면 네 알맹이만 속속 빼먹기 위하여서 횡재를 갖다 부어주듯이 그렇게 화려하게 니를 홀리던 귀신과 같지 않다. 나를 똑똑히 봐라.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네가 밑에서는 잘 안 보인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과 나의 구애를 받는 자들이 그렇게 키워지고 보호받고, 그래서 지다와지는 이게 있지 않느냐. 지극히 높은 나, 어디에도 오염되어지지 않는 나.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못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 믿는 거라. 아유, 하나님 능력도 있네요. 하나님이 성품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어찌 이리 잘생기시고, 하나님이 이리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난 뒤에 너무 아름다운 거라. 하나님 정말 잘생기셨네요. 그분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 이게 그분이 지으신 것이면은 여기에 드러나는 그 조화와 아름다움, 이것은 꼭 그분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생기기도 잘생기셨고 능력도 많으시고 고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챙기는 건 뭐예요? 참 하나님은 귀신 같지 않고 정말 인간미가 넘치네요. 어쩌면 나를 다 알아주십니까? 하나님과 결혼 안 하면 내가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애를 하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에게, 참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몸부림이죠. 그죠? 그 어느 총각이 작업 중인 여자 끝까지 꼬셔가지고 확정 지으려고 철학 기도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복도 걸어 나가서 공중전화 붙들고 있듯이 하나님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봐라, 이런 사람이다, 이렇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국산 드라마 요즘에는 표현을 다 모든 게 다 K가 붙죠. 그죠? K 드라마 딱 보면은 이게 언제나 홀리는 게 있잖아요. 인터넷 한답시고 딱 갔는데 딱 가다가 종이 부르르 흘렸는데 한 남자가 청년 와서 싹 좀, 종이 닮은 청년일까? 진우 닮은 청년일까? 싹 챙겨서 탁 좀 싹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하면서 탁 받아가 탁 가고 또 가는 데마다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성가신 거라. 근데 나중에 이리 탁 소문 들고, 야, 이 회사가 속해 있는 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딱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차남이 쫙 가는데 허리를 확 훑고 잡으면서 반쯤 15도쯤 싹 기울게 해놓고서는, 당신은 여기에 있어. 쫙. 그러니까 그 드라마 보고 전부 다 혹 빠지잖아. 그죠?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꼭 이 귀신에 젖어 있는 자들이 귀신 대하듯이, 아니면 철학적 있던 논리의 틀 안에 갇혀서만 몰라 찾으려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허우적거리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업을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 여기 있다, 나 좀 봐라, 공평하게 봐라, 쫙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냥 성품만 좋고 아주 성실하고 이런 분만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쫙 영원토록 보장할 수 있는 재벌의 차남 정도가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기꺼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나를 택하여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시니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스바냐서 3장 17절. 그래 스바냐서 뭐 오바댜서 이런 게 나오면은 막 시험 들죠. 그죠? 구약에 있는 줄은 알죠? 구약 저 뒤편에 또 있는 건 알죠? 3장 17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순하시고 여리신지, 당신이 혼자 몸부림치도 구애를 하고, 조건은 그분이 다 좋은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만 받아들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고 딱 관계에 들어가서 그분의 자녀가 되니까 또 그걸 두고 하나님이 그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으면 어찌 됩니까? 작업 중일 때는 말이 많아요. 작업 중일 때는 말이 많고 꼬실 때는 화려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사랑하는 관계가 딱 되어가지고 믿었던 그대로 내용이 확인되어지는 이 사랑을 느낄 때는 말이 없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니라. 그죠? 예.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수 씨는 할렐루야 하려면 끝까지 자기 목소리를 해야지. 나오다가 주변에 소리 끝나니까 할렐루야 왜 그랬대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여러분에게 구애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무엇, 그게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